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4월 11일 주일입니다. 이제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오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활절 후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성사하여 드리옵나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 순서마다 우리 성신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문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계절을 주시며 날마다 새 소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직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가난한 이와 배고픈 자를 살피지 않았고 애통해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저희는 억압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무관심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송명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하나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신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제5장을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2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의 모든 우리 입술의 말과 또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이 말씀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자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강해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아주 복되고 정말 기쁜 부활절을 맞이한 후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Jesus Christ was resurrected. 그리고 영어로서는 주님께서 진정 살아났습니다. The Lord is indeed risen 이라고 이렇게 참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강의하기 전에 우리 부활절 날 오후에 있었던 그 일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제 엠마오 출신은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주님이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글로바는 엠마오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그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부부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 아내 이름도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이 마리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바와 마리아 두 부부가 고향 이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이제 뭐 예수님 따라다녔다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지시고 또 무덤에 이제 누이셨는데 그 좀 아침에 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또 주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하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서 저들은 이제 자기들의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는 그 길이 대개 한 11k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엠마오가 여기다 저기다 아직도 고고학자들이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기록대로 보니까 약 한 25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되어 있고 한 11km 정도 이렇게 보며 킹제임스 바이블에도 보면은 30 furlongs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0 스타디온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스타디움 말은 그 성경 자체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디움으로 번역하면 조금 이게 길어요. 한 25km나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고 한 절반 되는 곳에 오늘날 그 용어에 쿠베이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것은 작은 온천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보면은 거기에 그 수녀원이 있습니다. 수녀원의 엠마오 수녀원의 특징이 뭔가니 이제 입회를 하면은 이 수원에 들어온 사람은 1년생은 전부 다 이 입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왜 반창고를 붙이고 다닙니까? 원장이 물어보니까 항상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봉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양치질 할 때, 또 침 뱉을 때, 그럴 때만 이렇게 보고서는 항상
봉하고 1년 동안 다닌다는 겁니다. 저도 좀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1년을 다 하고 2년, 3년 차 이제 이거 반창을 봉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참 1년 동안 경건 생활 열심히 하셨겠습니다. 말로 짓는 죄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걸로 욕설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이거를 봉했으니 얼마나 경건된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슬 웃으면서 내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해도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데가 또 얼마나 맞는지, 사람이 이렇게 참 그렇게 해도 이 죄 짓는 죄는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에 야, 참 그렇겠구나. 우리가 정말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이 변화가 돼야, 중생이 돼야, 거듭나야 되지 그냥 이거 뭐 입 봉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좌우지간이 엠마우스 순례는요, 그만큼 이렇게 경건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 해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 두 분들이 이제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그네로 주님께서 거기에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제가 뭔가니 아침에 일어났던 일, 지난 주말에 일어났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그네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갑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선생님은 여기 계시면서도 오늘 이런 예루살렘이 전체 쫙 펼쳐진 소문을 못 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주인공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체는 영체시기 때문에 모습이 좀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왔고 지금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명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이들과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지 않겠느냐.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성도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교회를 또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가면서도 이들에게 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의 사역 예언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쭉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원어가 뭔가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을 깨워가지고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말씀밖에 없어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고요. 말씀을 늘 사모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이 말씀뿐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날은 이미 기웃거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도중에 오다가 은혜를 받았던 저들은 이 예수님에 부탁했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데요.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싶은데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지금 너무 날씨가 어두웠으니 꼭 저희 집에 들어가십시오 하고 아주 이렇게 초청을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겠죠.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은요. 항상 그 나그네를 이렇게 집에 들여다 두면은 주인이 다 음식을 준비해서 주인이 떡을 떼고 축사를 하고 나그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서는 글로바와 마리아가 너무 올 때에 이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은혜를 받고 마음이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축복 기도를 이 나그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식사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떼서
축사를 하시는데 저들의 영안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야 주님 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들의 눈에 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집안에 계세요. 계시는데 그들의 눈이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귀중한 교훈을 얻는 것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모실 때에는 우리 식탁에도 우리 주님이 축사해 주시고 우리의 대화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항상 센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1974년도인가요? CCC에서 했던 엑스프로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10단계 성경 공부하는데 그림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동그란 그림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2개 있습니다. 한쪽에는 내가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으니까 이 모든 게 센터에 모든 것이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욕망이 주관하고 내 죄악성이 모든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질서가 다 회복이 된 그 모습. 야, 저는 처음에 그 그림을 딱 봤을 때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저는 보니까 한 중간 단계 모습이 있겠더라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의자에 앉혀놓고 어떤 때는 또 내가 올라타고 그래서 중간 단계지만 아유 그 그림이 제게 주는 그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한 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엠마오 2 제자가 예수님을 집에 주인으로 딱 모실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리고는 이들이 다시 이제 너무 이 기쁜 소식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 곱식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2단계예요. 1단계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단계는 엠마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소식을 전하러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예루살렘 다시 돌아갑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25리 11km 되는 거리니까 그제 빨리 오면은 한 1시간 반이나 왔을까요? 빠른 걸음으로. 자중간 그들이 도착하니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소식도 전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샬롬 엘레이켐, 히브리 말로 peace upon you,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서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그 가정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그 2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그대로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요,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이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그 정말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너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든 가는 것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늘 그와 동행하셨고 그가 하란에서 피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와 동행해 주셨고 그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항상 그와 함께 계심을 언제 또 보여주냐면 약복 강가를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날 아침 기도하는데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 봤지? 이거를 마하나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까지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20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속이는 자, 간사한 자, 하나님께 그렇게 좋지 않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뜻이 뭔가니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된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 받고 야곱이가 이 장소를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한 겁니다. 마하나임, 푸니엘, 이스라엘, 이 모든 게 뭔가니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와 임재하시는 우리 부활의 증인과 땅끝까지 이르러 맨 낮은 날까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I will never leave you without accomplishing my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현되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패턴의 예배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성전 밖에들의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와 함께 주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번제단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절망 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그 예배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 예배는 성소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이 성소 안에, 장막 안에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밖에서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이 예배 후에 우리는 성소 예배가 있어요. 성소 예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떡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의 뜻이기 된다는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촛대라는 것은 뭔가 하니 메노라는 것은 우리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했던 바로 생명나무를 심볼하는 게 바로 이 촛대입니다. 그리고 이 향단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소 안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소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성소 예배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직접 우리 대면하여 함께 거한다. dwelling,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 우리 성막이라는 그 뜻자체가 태버너클이라 그러는데, 이 태버너클이라는 히브리 말이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dwelling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dwelling plac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들어가신대요. 그게 바로 지성소 안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개배 베고 잤던 그 돌을 상징하는 돌, 세테아라는 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죄의 속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을 심볼하는 하나님 삼위일신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돌판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쌍난 지팡이 성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만나 생명의 떡이 되는 성자 예수님, 그 심볼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뭐예요? dwelling, 함께 살아가는, 이게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이게 엠마오에서 돌아간 제자들이 많이 모였던 주님이 거기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예 우리 제자들과 함께 dwelling하는, 계시는, 임재하시는, 이것이 지성소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교회에 와서 찬양과 죄의 고백과 이걸로 도착을 하잖아요. 성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 예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Approach to the world, 하나님의 애로 가까이 가는 이 어프로치입니다. 이게 예배의 첫 순서예요. 그리고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이렇게 설교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Response to the Word,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축도도 받고 교회 이제 펠로십 이게 친교도 하고 이런 세 가지 우리 예배가 주일 예배마다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전 그 성막 밖의 예배, 성소 예배, 지성소 예배 진행됐듯이 이 엠마오의 사건이 그 예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김두환 장로님이 작곡 작사하신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들도 함께 화음을 넣던가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시면 미사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이어서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갈라디아서도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합독했던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이 자유에 대한 선언은 우리 기독교의 자유의 대선언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15년 6월 달에 영국에서 자유의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마그나 카르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그나는 크다, 또 카르타는 헌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대헌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해서 왕에게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선언해서 영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룬 사건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바로 기독교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셨대요. 무엇으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까? 우리 석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에 자유라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liberty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저기 미국에 여러분 오시면 미국의 상징이 뉴욕 항구에 서 있는
자유상이 있습니다. 스태츄 오브 리버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무식한 번역입니다. 여신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무식하게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지금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거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 절대 쓰지 마시고 일본의 잔재입니다. 그거 일본 사람 무조건 자꾸 신으로 붙여가지고 그런 말 미국 사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가디스라는 말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상이에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 이 리버티라는 것은 뭔가니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Liberty for righteousness, 의를 위한 자유. 또 이 정의를 위한 자유, 뭐뭐를 위한 자유할 때는 liberty란 말을 써요. 근데 또 한편은 freedom이라는 말을 씁니다. freedom이라서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가난과 속박으로서 자유,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우리가 내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받으면은 반드시 뭐뭐를 위한 리버티 자유가 우리에게는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그러면 freedom from prison,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받았지만 내가 이제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어떤 자유를 속해야 돼요? 이제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석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감옥에 있거나 변하지도 않고 다시 이렇게 나와서 또 죄 짓는다면은 무슨 프리덤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꼭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세상 속박으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프리덤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리버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5장 1절에서 주시는 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킹제임스 바이블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금방 들어도 어떻습니까? 아멘. 그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인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그러니까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으라는 거예요. 빠뜨리지 말고 그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의요 구원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킹제임스 바이블 보세요. 그럼 누가 정죄함이 없느냐?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걷느니라.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닙니다. 이것도 넣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4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온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한데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 뜻이 구체적으로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입니다.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현대역 번역에 보면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나를 해방했다. 킹제임스 바이블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은혜와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 그리스도로 만족할 것인가 아닌가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할례 문제를 가지고 공교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또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비본질 문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질 문제에 충실해야지 비본질 문제에 목숨을 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본질 문제,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거 본질 문제입니다. 절대 예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비본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여전도회에서 우리 이번 교회 설립 한 30주년 있는데 이때 우리가 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떡을 그냥 기도 가운데서 회장님이 알아서 하거나 목사님이 요번에 우리 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한 달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봉합해서 이제 떡을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또 뭔가 하면 무슨 떡을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또 일주일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비본질 문제로 정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목사님이 이름 하든가, 아니 회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든가, 이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일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걸 공동체 우리가 모이면은 이런 본질 문제 아닌 이상은 다 양보할 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 문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아디아포라는 것이, 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디아포라는 말이 본질이라는 문제예요. 본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이 문제는 절대로 본질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가 안 받는가 이것은 no matter, 절대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보니까 할례를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아디아포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주에 우리 읽겠습니다만 6장 1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 할례를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거는 비본질 문제, 이것은 아닌데 본질 문제는 뭐냐, 새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본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율법주의라든가 할례 문제라든가 무슨 성찬 문제라든가 그동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싸워왔던 많은 문제 있잖아요. 교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비본질 문제예요. 천국에 무슨 교단이 있던가요? 그래서 여기 비본질에 거기 너무 목숨을 걸지 마시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5절 6절에 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말은 육체라는 말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서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부 다 성령으로 행하자, 성령 번역된 거 있잖아요. 오늘 5장에 보면 한마디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푸뉴마라고만 나오지 그게 삼위일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성부, 성자, 성신님의 그 모습은 나오지 않고 그냥 영어로 the spirit이에요. 대문자 s입니다. spirit. 이거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신님 할 때는 삼위일신의 하나님의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것은요, 전부 다 the spirit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도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거 할 때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도 영이 있습니다. 이거를 the spirit이라 그래요. 성신님도 영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하나님께서 하는 그 영이에요. 여기서 나는 건 다 그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로 국한하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라는 말은 행위를 쫓아라는 말과 대조가 있습니다. 의의 소망이란 바로 의는 영생과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본질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는 뭔가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기독교가 한참 싸울 때는 뭔가니 아이고 야고보스는 행함은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 후에 회개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 거기 강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이거를 따로 들을지는 압니다. 또 바울에게는 뭐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다. 이 루트교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잘못됐다고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는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 믿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 속에는 반드시 여기는 믿음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은 후 신앙생활을 잘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 선생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복음 진리와 반대되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면은 성경 말씀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권면은 누룩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등에 퍼져서 전체를 썩게 만들고 변질시킵니다. 작은 오류가 점차 큰 오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작은 누룩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너에게 확신하노니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한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자기 심판을 받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바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에 관하여 바울은 철저하게 그는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이만큼 이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제 13절 15절에 갑니다. 자유의 선용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우리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자.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free from 어디로부터 자유를 받았다고 우리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우리들은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성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삼키면은 너희가 서로 소멸된다.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16절부터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안에 걸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안에 걸어가라. 16절.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푸뉴마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푸뉴마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할 수도 있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영의 도우심으로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영의 욕심이 함께 이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는 육체의 욕심을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을 사르크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것은 플래시, 우리의 육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마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소마라는 몸이라는 것은 전 인격에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르크스의 그런 육체적 육덩어리의 그런 죄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몸을 우리들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속사람, 마음의 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플래시, 이 육적으로만 살아간다면은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민했던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부패성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 성도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면 그는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 18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개역 개정 이런 데는 간음이란 말을 빼버리고 맙니다. 아니에요. 간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음, 음행, 부정함 이렇게 나와요. 이 죄 여러 가지 나오는 이제 18가지를 우리가 한 4가지 관계성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본다면은 우리는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음란의 죄입니다. 이 음란에 대해서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이 4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죄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운 죄악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그렇고 그 나라가 부패하는 거 보면은 대개 성적인 음란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적으로 깨끗한 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갈 때 보니까 지금도 산악지방에 사는 많은 종족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신발도 신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갔더니 신발을 가지고 선물했더니 신발을 어떻게 신을 줄을 몰라.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 부족이 사는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족에도 굉장히 결혼관계, 성적인 관계는 음보를 처하더라고요. 거기에 절대로 그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갔더니 마을의 추장이 와서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 필리핀 정부에 소속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하게는 그 사익을 좀 도와달라.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이들을 정식으로 결혼시켜주고 정부에 등록하는 그 사역을 하자 해서 우리가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명씩 그 산악지대 사는 부족들을 정식 결혼을 시켜주고 다 이렇게 그 정부에다가 등록을 시켜줬더니 정부에서도 그들 인구도 파악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혜택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갈 때 그냥 갑니까? 결혼시켜주면은 티셔츠 하나씩 다 선물도 주고 쌀도 이렇게 하나씩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분들 그런 생활이 있더라고요. 아주 거기서도 성적인 그런 문란에 대해서는 음하게 처벌하는 그 부족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사회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다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악을 범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생깁니다.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변태라는 그런 행위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 우상숭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이런 음행하는 일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매춘, 불륜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온통 두루마가 불륜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카카오 이런 데서 얼마나 음란을 부추깁니까? 우리는 음란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건강한 결혼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에 보니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또한 남편이 또 그렇게 하며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관하도록 해서 서로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이렇게 부부가 별거 한 거 있어도 반드시 다시 합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독신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의 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에 두 번째 부류는 우상숭배죄입니다. 20절부터 27절에 보니 우상숭배와 마술, 근원적인 죄악입니다. 이거 음란보다 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다 우상이라 합니다. 불교나 유교 문화나 또 우리나라 전통에도 우상숭배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조상들에게 부모 조상 숭배하는 이 행위는 사실 부모 공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평소 불효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괜히 그냥 효자인 척 하는 거 그거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해야지. 장례식 때 고인의 사진이나 시신 앞에 절하는 것도 우리는 금합니다. 절은 인격자 앞에서나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 샤머니즘도 잡신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전통 문화나 민속 문화에서 이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취직이나 승진을 앞두고 궁합을 본다거나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이렇게 전보는 이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는 일종의 잡신 숭배입니다.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중보자라 보혜사라 또 이 황제라고 부르는 것은 다 잘못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방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의 포스터를 끌어놓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 요소가 많습니다. 자녀들 우리들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문간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대해서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다 이웃을 미워하는 데서 오는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보다 진리의 싸움에 더 우리들은 해야지 이런 악의 싸움에 우리들은 휘말려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부류가 술 취함이에요. 중독 문제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중독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을 방탕에 빠뜨립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술이 성경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도 성경은 완전 금주를 말합니다. 술 취함은 천국 갈 수 없는 죄악입니다. 술이 가져오는 피해가 큽니다. 술은 몸에 해롭고 경제적인 낭비도 크고 살인, 강간,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킵니다. 서대문 유치장에 가보면 옛날에 술은 악마의 피라고 그들이 혈서로 쓴 그런 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잠언서 23장 21절에도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다윗이 후배 왕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절대도 지도자들은 포도주를 보지도 말고 또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잠언서 2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합니다. 모든 중독은 다 우리들이 벗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18가지의 육체의 죄악은 우리들은 절대로 이걸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 26절까지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열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게 대표로 9가지입니다만은 15가지, 20가지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안 돼서 여기서 빠진 부분이 뭐 찬송이라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일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에 속한 이것을 하면 24절인 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살면 또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들은 그럴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럽게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열매의 열매는 할 때 카르포스라는 이것이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사는 열매들이 아니라 이 모든 아까 9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게 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매번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 살아가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예배의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세상적인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면 강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 아예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지성조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다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며 모든 육체적인 소욕과 욕심, 죄악들을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인 또한 눈을 뜨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